현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흩어지는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업이 되어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악업 중 하나로 설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힘이 약한 존재,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을 향한 폭력은 그 마음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라 하였다.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은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무지가 깊고 자비가 메마른 근기에 자리 잡는다. 불교 경전 곳곳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대하지 못한 자의 과보가 어떠한지, 또 그 과보가 어떻게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지 반복하여 설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생명을 짓밟는 마음은 결코 그 작은 생명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마음은 점차 커져 남의 고통을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자로, 남의 슬픔을 들어도 가볍게 넘기는 자로, 결국은 자기 안의 빛이 꺼져가는 흐름으로 나아간다.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현생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자주 잠식되며 다음 생에서는 더욱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계로 떨어진다고 한다. 생명을 아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생 또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허공과 같고 꿈과 같으며 한 생 한 생이 덧없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짓는 업은 허공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축적되어 다음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해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다. 자비와 비폭력의 길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털어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작은 생명을 향한 폭력은 결국 자신을 향한 폭력이 되고 업으로 쌓여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인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처럼 따라붙는 그림자와 같다. 생명을 학대하는 마음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담긴 성질의 문제다. 경전에서는 자비를 잃은 사람은 어두운 경계에서 헤매기 쉽고 그 마음의 어둠이 클수록 과보 또한 무거워진다고 말한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생명 또한 가볍게 흩어진다. 삶의 기운이 편치 못하고 삶의 흐름이 자꾸 끊기고 몸과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것은 그동안 무심히 흘린 악업이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다시 밝음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고 하셨다. 악업을 짓는 자라도 스스로 잘못을 자각하고 다음 생에서 더 나은 길을 향하려 한다면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설하셨다. 그 생명이 작든 크든 말을 하든 하지 못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모두가 그 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약한 생명을 학대하는 것은 단지 그 생명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지닌 자비의 뿌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이라 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 인연 안에서 각각의 삶을 이어간다. 동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전에서는 동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과거에는 사람의 몸을 지녔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도윤회는 끊임없이 바뀌고
존재의 형상 또한 계속 흐른다. 따라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작은 생명 역시 어떤 과거를 지닌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생명을 해치는 자의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크게 자리한다고 하셨다. 특히 힘이 약한 동물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자는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그 순간의 만족과 우월감 속에서 더 큰 어둠을 쌓는다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중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마음에는 모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설한다. 불성은 깨달음의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불성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 즉,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거운 악업이다. 생명을 해치는 자의 업은 우선 마음에서 무거움으로 나타난다. 평온함이 사라지고 자주 불안이 찾아오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이 마음의 결을 거칠게 만들기 때문이다. 업은 행동에서 쌓이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남아 습기로 젖은 흙처럼 깊숙이 스며든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업을 가장 피해야 할 업으로 꼽으셨는데 이는 그 과보가 무겁기 때문이다. 생명을 끊는 순간 그 고통과 두려움,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업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업이 쌓이면 자신도 알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고 다음 생에서는 더욱 어둡고 굶주린 경계로 떨어지기 쉬워진다. 여러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친 자가 다음 생에서 받는 과보가 다양하게 설명된다. 어떤 이는 몸이 허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병고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어떤 이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는 단지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제와 차비를 잃은 마음의 결과가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자의 마음에는 연민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연민이 없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마음은 관계에서도 많은 인연을 끊어낸다. 경전에서는 차비 없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흩어진다고 설한다. 복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가 인과를 따른다고 한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잠시 기억에서 잊힐 수 있을지라도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은 적절한 인연이 닿는 순간 다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삶이 자꾸 불안정해지고 좋은 기회가 번번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주 갈라진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차비를 잃은 업이 응어리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은 공덕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모든 중생을 해치는 마음은 악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단순한 인과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겨지지 않은 진리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학대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길을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법이 쌓였다 해서 그 길이 영원히 어둡다고 하시지 않았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다시 밝은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다. 생명의 차비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다시 새로운 업을 일으키고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생긴다. 이것이 업을 전환하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베푸신 큰 가르침이다. 생명을 경시한 마음이 어떻게 다음 생의 길을 바꾸는지는
여러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진다. 특히 동물과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위는 그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업으로 남아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운 마음이 다시 새로운 과보를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인연으로 엮여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한 생명에게 가한 고통은 결코 그 생명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고통을 준 자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진다. 그 마음의 흔적이 바로 업이며 업은 다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바꾼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나타난다. 폭력과 학대의 마음도 그 사람의 근기, 환경, 습관, 탐욕, 성냄, 무지라는 조건이 쌓여 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이 쌓이면 다음 생의 조건 또한 그 어두움을 따라 형성된다.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한 자가 다음 생에서 빈곤과 결핍을 겪는 까닭을 설명한다. 생명을 죽이려는 마음은 생명 에너지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기에 다음 생에서도 기운이 짧고 삶의 흐름이 막히며 늘 결핍과 부족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고 한다. 이는 벌이 아니라 자비의 성정이 메마른 마음이 그대로 삶의 형상으로 드러난 결과다. 또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중생을 한결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해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의식을 좁고 어둡게 만든다고 설한다. 의식이 좁아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자신의 고통만 크게 느끼며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된다. 이러한 마음은 다음 생에 더욱 고독하고 외로운 길로 이어지기 쉽다. 부처님은 자비를 잃은 자는 복이 흩어진다고 하셨다. 그 복은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평온한 마음, 재난에서 보호받는 인연, 정서적 안정, 삶의 여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는 이러한 복이 줄어들고 삶의 안정도 잦은 파동을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 또한 얕아진다. 여러 불교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친 자가 다음 생에서 겪는 모습이 다양하게 설명된다. 어떤 이는 몸이 자주 병들고 어떤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으며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서 차가운 대우를 받게 되고 어떤 이는 늘 공포에 가까운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는 과보의 성질이 그 사람이 짓는 마음의 모양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 안에 칼을 드는 것과 같다. 칼날은 밖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결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거칠어지고 타인의 마음이 쉽게 상처 입으며 스스로도 고요함과 평온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다음 생에서 어떤 몸을 얻는지도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다음 생에서 스스로의 생이 자주 위태롭고 약한 몸으로 태어나기 쉽다. 어떤 경전에서는 생명을 짓밟은 자는 다음 생에서 병고와 두려움과 기력 부족에 시달리며 살기 쉽다고 말한다. 이것은 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폭력의 성질이 그대로 몸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자비 없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환경을 만나기 어렵게 만든다. 자비는 인연을 잇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돕는 마음은 복을 만들고 타인을 해치는 마음은 복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생명을 해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다. 경전에서는 자비심은 물과 같다고 한다. 물이 없으면 풀도 자라지 못하고 물이 부족하면 씨앗도 싹트지 못하듯 자비가 없는 마음은 복의 싹이 자라지 못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그 자비의 물을 스스로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서는 복이 마르고 관계의 땅도 메말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막힘과 고통을 겪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모든 중생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사람과 동물,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서로의 인연 속에서 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는 단지 그 대상만을 향한 업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인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그 훼손이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 더 큰 안정과 평온을 불러온다. 반대로 생명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마음은 다음 생의 삶을 어둡고 좁게 만든다. 이 단순한 인과가 수천 년 동안 모든 경전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중생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생명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해한 자가 왜 다음 생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계로 떨어지는지 불교에서는 여러 경전과 설법을 통해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자는 다음 생에서 아귀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기 쉽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닌 성질, 곧 탐욕, 폭력, 비자비, 무지의 성질이 그대로 다음 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인과의 전개이다. 아귀도의 고통은 단순히 음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다. 욕망은 끝없이 일어나지만 그 욕망을 채울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 마시고 싶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지 않으며 심지어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닿는 순간 재로 변해버리는 고통이 이어진다. 이러한 성질은 현생에서 폭력과 학대를 통해 생명을 억압한 자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며 생명이 느끼는 두려움을 무시한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다음 생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세계가 바로 아귀도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마음에 알맞은 세계가 열린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으로 둘러싸인 세계가 열린다. 그러므로 아귀도의 세계는 부처님이 외부에서 주는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모양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 것이다. 생명을 학대한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욕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타인이 느끼는 공포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며 약한 존재에게 더 큰 폭력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성질은 욕망만 남고 자비는 사라진 마음의 모습이다. 아귀도의 존재 또한 자신의 욕망만 남고 그 욕망을 조절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는 마음과 과보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또한 아귀도의 존재는 늘 타인의 것을 탐하고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리 있어도 충족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업 가운데 탐욕과 폭력의 성질이 깊었던 자가 그 성질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습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대개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우월감만을 앞세운다. 그 마음의 뿌리는
타인을 위해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스스로의 이익만 붙들려는 성질이다. 그 성질이 업으로 굳어지면 다음 생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의 세계로 떨어진다. 경전에서는 아기도가 단지 형상만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괴로움에 잠식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의식은 늘 결핍을 느끼고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며 무엇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의식의 구조는 현생에서 생명을 해한 자의 마음 구조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과보는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이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를 잃은 마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평온이라고 하셨다. 평온은 마음의 바탕이 되는 바람과 같다. 이 바람이 없으면 삶의 불이 자주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큰 고통을 느끼며 좋은 인연이 와도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생명을 해한 자는 이 평온의 바람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기에 다음 생에서도 안정되지 못한 바람 속에서 살아간다. 그 바람은 차갑고 거칠며 식욕이나 갈증처럼 끝없는 결핍의 바람을 불러온다. 또한 불교에서는 생명을 해한 자가 다음 생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인연의 단절이라고 설한다. 차비 없는 마음은 스스로 인연을 끊는 칼이 되어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만들고 심지어 도움을 주려는 이들조차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아기도의 존재가 극도로 외로운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마음, 도움을 줄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으로 그대로 이어져 극도로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기도의 고통조차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다. 모든 업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전환될 수 있으며 아기도의 존재도 언젠가는 다시 더 나은 세계에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 그 전환의 과정에서 차비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운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한 자라도 현재의 삶에서 깊이 참회하고 차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다음 생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선행 하나라도 공덕으로 남아 무거운 업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한다. 한 생명을 살피는 마음, 약한 존재에게 물 한 모금 건네는 마음, 애써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대신 막아주는 마음, 이러한 자비의 실천이 아귀도의 어둠을 밝히는 첫 불씨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행위를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그래서 불살생계는 단지 계율의 조항이 아니라 자비의 토대이며 평온한 삶의 뿌리이며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마음은 이 등불을 스스로 끄는 행위였고 그 어둠이 그대로 다음 생의 세계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금 생에서 자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업을 가장 빠르게 전환하는 길이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 의식, 다음 생의 길, 모두를 결정짓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약한 존재를 학대하는 행위는 단지 눈앞에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질 그대로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짓는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불교 여러 경전은 반복하여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과보를 만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생명을 억압하는 순간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의 뿌리가 잘려나가기 때문이다. 자비를 잃은 마음은 삶의 고통을 조절할 힘을 잃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낄 능력도 잃고 인연을 이어주는 따뜻한 기운도 사라진다. 그 마음이 다음 생에서 굶주림과 결핍과 외로움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이다. 아기도의 고통이 상징하는 바는 끝없이 욕망이 일어나면서도 그 욕망을 채울 방법이 없는 삶이다. 이는 곧 현생에서 약한 생명을 괴롭히며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웠던 마음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난 과보다. 생명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 고통을 가볍게 여기며 즐거움을 얻으려 했던 마음, 이 모든 어둠이 다음 생에서 스스로가 겪어야 할 새로운 세계로 전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무거운 업을 지닌 자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업은 굳은 돌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고 흐름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생에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고 지켜야 할 생명을 지키며 작은 존재라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세운다면 그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다음 생의 길을 밝게 열어간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선행 하나라도 공덕으로 남아 어두운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설한다. 눈앞에 벌레 한 마리, 길 위에 작은 생명, 굶주린 동물에게 내어주는 한 줌의 마음, 이 모든 자비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볍게 보일지라도 내 생에서는 큰 빛이 되어 자신을 보호하는 인연이 된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을 드러낸다. 생명을 존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흐름이 잔잔해지며 복이 흩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생명을 해하면 복이 떨어져 나가고 삶이 자꾸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단순한 진리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까닭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내생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작은 생명을 해친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마음이 곧 내생을 지키는 방패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새로운 인연을 잇는 뿌리가 된다. 현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흩어지는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업이 되어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악업 중 하나로 설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힘이 약한 존재,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을 향한 폭력은 그 마음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라 하였다.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은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무지가 깊고 자비가 메마른 근기에 자리 잡는다. 불교 경전 곳곳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대하지 못한 자의 과보가 어떠한지, 또 그 과보가 어떻게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지 반복하여 설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생명을 짓밟는 마음은 결코 그 작은 생명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마음은 점차 커져 남의 고통을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자로, 남의 슬픔을 들어도 가볍게 넘기는 자로, 결국은 자기 안의 빛이 꺼져가는 흐름으로 나아간다.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현생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자주 잠식되며 다음 생에서는 더욱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계로 떨어진다고 한다. 생명을 아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생 또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허공과 같고 꿈과 같으며 한 생 한 생이 덧없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짓는 업은 허공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축적되어 다음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해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다. 자비와 비폭력의 길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작은 생명을 향한 폭력은 결국 자신을 향한 폭력이 되고 업으로 쌓여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인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처럼 따라붙는 그림자와 같다. 생명을 학대하는 마음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담긴 성질의 문제다. 경전에서는 자비를 잃은 사람은 어두운 경계에서 헤매기 쉽고 그 마음의 어둠이 클수록 과보 또한 무거워진다고 말한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생명 또한 가볍게 흩어진다. 삶의 기운이 편치 못하고 삶의 흐름이 자꾸 끊기고 몸과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것은 그동안 무심히 흘린 악업이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다시 밝음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고 하셨다. 악업을 짓는 자라도 스스로 잘못을 자각하고 다음 생에서 더 나은 길을 향하려 한다면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설하셨다. 그 생명이 작든 크든 말을 하든 하지 못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모두가 그 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약한 생명을 학대하는 것은 단지 그 생명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지닌 자비의 뿌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이라 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 인연 안에서 각각의 삶을 이어간다. 동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전에서는 동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과거에는 사람의 몸을 지녔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도윤회는 끊임없이 바뀌고 존재의 형상 또한 계속 흐른다. 따라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작은 생명 역시 어떤 과거를 지닌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생명을 해치는 자의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크게 자리한다고 하셨다. 특히 힘이 약한 동물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자는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그 순간의 만족과 우월감 속에서 더 큰 어둠을 쌓는다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중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마음에는 모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설한다. 불성은 깨달음의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불성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 즉,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거운 악업이다. 생명을 해치는 자의 업은 우선 마음에서 무거움으로 나타난다. 평온함이 사라지고 자주 불안이 찾아오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이 마음의 결을 거칠게 만들기 때문이다. 업은 행동에서 쌓이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남아
습기로 젖은 흙처럼 깊숙이 스며든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업을 가장 피해야 할 업으로 꼽으셨는데 이는 그 과보가 무겁기 때문이다. 생명을 끊는 순간 그 고통과 두려움,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업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업이 쌓이면 자신도 알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고 다음 생에서는 더욱 어둡고 굶주린 경계로 떨어지기 쉬워진다. 여러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친 자가 다음 생에서 받는 과보가 다양하게 설명된다. 어떤 이는 몸이 허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병고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어떤 이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는 단지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제와 차비를 잃은 마음의 결과가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자의 마음에는 연민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연민이 없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마음은 관계에서도 많은 인연을 끊어낸다. 경전에서는 차비 없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흩어진다고 설한다. 복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가 인과를 따른다고 한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잠시 기억에서 잊힐 수 있을지라도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은 적절한 인연이 닿는 순간 다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삶이 자꾸 불안정해지고 좋은 기회가 번번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주 갈라진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차비를 잃은 업이 응어리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은 공덕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모든 중생을 해치는 마음은 악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단순한 인과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겨지지 않은 진리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학대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길을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법이 쌓였다 해서 그 길이 영원히 어둡다고 하시지 않았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다시 밝은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다. 생명의 차비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다시 새로운 업을 일으키고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생긴다. 이것이 업을 전환하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베푸신 큰 가르침이다. 생명을 경시한 마음이 어떻게 다음 생의 길을 바꾸는지는 여러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진다. 특히 동물과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위는 그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업으로 남아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운 마음이 다시 새로운 과보를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인연으로 엮여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한 생명에게 가한 고통은 결코 그 생명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고통을 준 자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진다. 그 마음의 흔적이 바로 업이며 업은 다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바꾼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나타난다. 폭력과 학대의 마음도 그 사람의 근기, 환경, 습관, 탐욕, 성냄, 무지라는 조건이 쌓여 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이 쌓이면 다음 생의 조건 또한 그 어두움을 따라 형성된다.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한 자가 다음 생에서 빈곤과 결핍을 겪는 까닭을 설명한다. 생명을 죽이려는 마음은 생명 에너지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기에
다음 생에서도 기운이 짧고 삶의 흐름이 막히며 늘 결핍과 부족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고 한다. 이는 벌이 아니라 자비의 성정이 메마른 마음이 그대로 삶의 형상으로 드러난 결과다. 또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중생을 한결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해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의식을 좁고 어둡게 만든다고 설한다. 의식이 좁아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자신의 고통만 크게 느끼며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된다. 이러한 마음은 다음 생에 더욱 고독하고 외로운 길로 이어지기 쉽다. 부처님은 자비를 잃은 자는 복이 흩어진다고 하셨다. 그 복은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평온한 마음, 재난에서 보호받는 인연, 정서적 안정, 삶의 여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는 이러한 복이 줄어들고 삶의 안정도 잦은 파동을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 또한 얕아진다. 여러 불교 경전에서는 생명을 해친 자가 다음 생에서 겪는 모습이 다양하게 설명된다. 어떤 이는 몸이 자주 병들고 어떤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으며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서 차가운 대우를 받게 되고 어떤 이는 늘 공포에 가까운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는 과보의 성질이 그 사람이 짓는 마음의 모양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 안에 칼을 드는 것과 같다. 칼날은 밖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결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거칠어지고 타인의 마음이 쉽게 상처 입으며 스스로도 고요함과 평온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다음 생에서 어떤 몸을 얻는지도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다음 생에서 스스로의 생이 자주 위태롭고 약한 몸으로 태어나기 쉽다. 어떤 경전에서는 생명을 짓밟은 자는 다음 생에서 병고와 두려움과 기력 부족에 시달리며 살기 쉽다고 말한다. 이것은 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폭력의 성질이 그대로 몸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자비 없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환경을 만나기 어렵게 만든다. 자비는 인연을 잇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돕는 마음은 복을 만들고 타인을 해치는 마음은 복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생명을 해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다. 경전에서는 자비심은 물과 같다고 한다. 물이 없으면 풀도 자라지 못하고 물이 부족하면 씨앗도 싹트지 못하듯 자비가 없는 마음은 복의 싹이 자라지 못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그 자비의 물을 스스로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서는 복이 마르고 관계의 땅도 메말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막힘과 고통을 겪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모든 중생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사람과 동물,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서로의 인연 속에서 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는 단지 그 대상만을 향한 업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인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그 훼손이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 더 큰 안정과 평온을 불러온다. 반대로 생명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마음은 다음 생의 삶을 어둡고 좁게 만든다. 이 단순한 인과가 수천 년 동안
모든 경전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중생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생명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해한 자가 왜 다음 생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계로 떨어지는지 불교에서는 여러 경전과 설법을 통해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자는 다음 생에서 아귀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기 쉽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닌 성질, 곧 탐욕, 폭력, 비자비, 무지의 성질이 그대로 다음 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인과의 전개이다. 아귀도의 고통은 단순히 음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다. 욕망은 끝없이 일어나지만 그 욕망을 채울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 마시고 싶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지 않으며 심지어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닿는 순간 죄로 변해버리는 고통이 이어진다. 이러한 성질은 현생에서 폭력과 학대를 통해 생명을 억압한 자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며 생명이 느끼는 두려움을 무시한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다음 생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세계가 바로 아귀도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마음에 알맞은 세계가 열린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으로 둘러싸인 세계가 열린다. 그러므로 아귀도의 세계는 부처님이 외부에서 주는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모양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 것이다. 생명을 학대한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욕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타인이 느끼는 공포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며 약한 존재에게 더 큰 폭력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성질은 욕망만 남고 자비는 사라진 마음의 모습이다. 아귀도의 존재 또한 자신의 욕망만 남고 그 욕망을 조절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는 마음과 과보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또한 아귀도의 존재는 늘 타인의 것을 탐하고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리 있어도 충족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업 가운데 탐욕과 폭력의 성질이 깊었던 자가 그 성질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습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대개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우월감만을 앞세운다. 그 마음의 뿌리는 타인을 위해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스스로의 이익만 붙들려는 성질이다. 그 성질이 업으로 굳어지면 다음 생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의 세계로 떨어진다. 경전에서는 아귀도가 단지 형상만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괴로움에 잠식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의식은 늘 결핍을 느끼고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며 무엇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의식의 구조는 현생에서 생명을 해한 자의 마음 구조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과보는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이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잃은 마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평온이라고 하셨다. 평온은 마음의 바탕이 되는 바람과 같다. 이 바람이 없으면 삶의 불이 자주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큰 고통을 느끼며 좋은 인연이 와도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생명을 해한 자는 이 평온의 바람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기에 다음 생에서도 안정되지 못한 바람 속에서 살아간다.
그 바람은 차갑고 거칠며 식욕이나 갈증처럼 끝없는 결핍의 바람을 불러온다. 또한 불교에서는 생명을 해한 자가 다음 생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인연의 단절이라고 설한다. 자비 없는 마음은 스스로 인연을 끊는 칼이 되어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만들고 심지어 도움을 주려는 이들조차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아귀도의 존재가 극도로 외로운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마음, 도움을 줄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으로 그대로 이어져 극도로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귀도의 고통조차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다. 모든 업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전환될 수 있으며 아귀도의 존재도 언젠가는 다시 더 나은 세계에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 그 전환의 과정에서 자비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운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한 자라도 현재의 삶에서 깊이 참회하고 자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다음 생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선행 하나라도 공덕으로 남아 무거운 업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한다. 한 생명을 살피는 마음, 약한 존재에게 물 한 모금 건네는 마음, 애써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대신 막아주는 마음, 이러한 자비의 실천이 아귀도의 어둠을 밝히는 첫 불씨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행위를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그래서 불살생계는 단지 계율의 조항이 아니라 자비의 토대이며 평온한 삶의 뿌리이며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마음은 이 등불을 스스로 끄는 행위였고 그 어둠이 그대로 다음 생의 세계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금 생에서 자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업을 가장 빠르게 전환하는 길이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 의식, 다음 생의 길, 모두를 결정짓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약한 존재를 학대하는 행위는 단지 눈앞에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질 그대로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짓는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불교 여러 경전은 반복하여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과보를 만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생명을 억압하는 순간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의 뿌리가 잘려나가기 때문이다. 자비를 잃은 마음은 삶의 고통을 조절할 힘을 잃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낄 능력도 잃고 인연을 이어주는 따뜻한 기운도 사라진다. 그 마음이 다음 생에서 굶주림과 결핍과 외로움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이다. 아귀도의 고통이 상징하는 바는 끝없이 욕망이 일어나면서도 그 욕망을 채울 방법이 없는 삶이다. 이는 곧 현생에서 약한 생명을 괴롭히며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웠던 마음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난 과보다. 생명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 고통을 가볍게 여기며 즐거움을 얻으려 했던 마음, 이 모든 어둠이 다음 생에서 스스로가 겪어야 할 새로운 세계로 전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무거운 업을 지닌 자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업은 굳은 돌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고 흐름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생에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고 지켜야 할 생명을 지키며 작은 존재라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세운다면 그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다음 생의 길을 밝게 열어간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선행 하나라도 공덕으로 남아 어두운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설한다. 눈앞에 벌레 한 마리, 길 위에 작은 생명, 굶주린 동물에게 내어주는 한 줌의 마음, 이 모든 자비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볍게 보일지라도 내 생에서는 큰 빛이 되어 자신을 보호하는 인연이 된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을 드러낸다. 생명을 존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흐름이 잔잔해지며 복이 흩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생명을 해하면 복이 떨어져 나가고 삶이 자꾸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단순한 진리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까닭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내생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작은 생명을 해친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마음이 곧 내생을 지키는 방패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새로운 인연을 잇는 뿌리가 된다.